알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참 많이 이 생각들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본다면은 이 인간들은 끝없는 교만이죠. 이 바벨탑을 설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억압과 착취와 자유를 잃어버리는 시대로 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역사죠. 이런 역사가 왜 반복이 되는가 했을 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인간의 어떤 무지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는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고 그들은 거기서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 패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순교하죠. 예,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교만이 어떻게 해요?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탑을 시킨 겁니다. 유대인들은 징계를 받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잃게 됩니다. 예.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잃었지만은 약속대로 후에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때 나라를 잃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무너진다.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정치고 권력자입니다. 예.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참 이상적인 정치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공평의 법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면 좋은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오히려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할 때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이 감정이 많이 치우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분노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과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난세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악의 문화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힘이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부분이 선택적으로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의죠. 공의 선이 이긴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이 이상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진정한 왕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 나가게 되면서 악의 역사는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15장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세계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 권력자죠. 근데 이 권력자가 참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악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참 이게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항상 깨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15장 15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다.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줄이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 새로운 관계.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5장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택함의 은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사역에서 중요한 것,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택함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택함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이제 사고와 입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답은 알 수가 없다. 이게 저는 답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뭐 누가 택했나 안 택했나 이것보다도 현재 내가 하나님이 택해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나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순교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이었고 그들이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을 향해서 죽이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순교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돌로 스데반 집사를 던졌는가 하면은 그 똑똑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스데반의 논리,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들이 들었을 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반박을 할 수 있으면은 아이고 네가 뭔데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 모든 인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임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말 악한 자라도, 정말 악한 자들 많죠. 이 권력층들 중에 그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단은 주셨고 그들도요, 해, 공기,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악이 너무 지나치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택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수위를 넘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적절한 때에 이 브레이크를 잘 걸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향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질문이 이제 뭐랍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핍박하는 자다,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문화는 어디로 가는가? 똑같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게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교만이죠. 끝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 가고 그 마음이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은 참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살다가 어려움을 닥하고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 참 이게 중요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유고 그 자유함 속에서 생명, 영생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계지만, 이 권력층들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절대 권력을 향해 갑니다. 자신이 그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다 처형해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어떤 이제 의사가 이제 우리 북한에 있는 이제 김씨 일가들 죽음을 가만히 보면서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들이 죽었던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힘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진 듯하죠. 근데 그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벌써 지옥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굉장한, 예전에 이제 조선의 왕들도 그러죠. 빨리 단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적게 가질 때 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또 잠언에 있는 것처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패망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반복되지만은 인간들은 권력을 딱 가지게 되면요, 눈이 가려져요. 그러면서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볼까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중요한 그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한 부분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317명.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어떻게 해요? 입으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이런 씨름은 혈과 육, 이건 1차적인 거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해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예,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들, 예, 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높아요 이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예,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조그만 거 있죠. 내가 답답하고 뭐가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것을 달라 했을 때 그거는 믿어도 이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권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믿음보다는 분노가 많고 이런 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인간의 악 중에서요, 합법화가 되고 가장 무섭고 잔인한 악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 한반도의 역사.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똑똑해요. 이 한반도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 일본 이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반도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았죠. 제가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 보면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그래 봐요. 네, 중국이 아무리 저래도 우리를 집어먹을 듯 해도 먹지 못합니다. 잡아먹으려면 벌써 잡아먹었겠죠. 예, 이게 이 조그만 나라를 이게 잡아먹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요즘에 또 이게 뭐 이런 얘기도 강대상에서 하면은 뭐 제재가 많고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잡아먹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 봅니다. 예, 하지만 또 우리의 이런 예국적인 그런 마음은 또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고 이 인간의 악함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법화되는데 전쟁이란 이름에 살인과 간음과 도덕성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합법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런 최고의 권력자들이요 자기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명분을 삼지만은 그 끝을 들어가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그 속에 악한 영들이 같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악해요. 또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13절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요?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신앙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화를 들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블 영화가 있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시리즈, 어른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이가 누군가 하면은 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아주 유명하죠. 슈퍼맨. 네. 그 슈퍼맨이 아직까지도 쭉 이어오는데 이 현재 이 다양하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누구인가 하면 아이언맨이에요.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 로봇을 딱 입고 싸우는 장면. 그러면은 이런 뭐 우리가 유명한 슈퍼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뭐 왜 다른 캐릭터보다 아이언맨이 인기가 좋은가 했을 때 이 사람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진 과학적인 기술로 이 악한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슈트가 아이언맨 1편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어요. 이게 그냥 깡통 기계에 날아다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후에 마지막에 나왔던 아이언맨의 기술력은 나노 입자라고 요만한 걸 탁 누르면은 이 자동적으로 기계가 다 바뀌면서 자유자재로 막 바뀌는 형태. 야,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와, 이게 과연 이게 우리의 꿈을 그리는 과학 기술이고 의학 기술인데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질까? 그것도 하나의 의문이죠. 근데 이제 영화는 벌써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언맨이 왜 힘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면 아이언맨은 자기보다도 그 슈터가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자기는 1대1로 싸움은 치지만 슈트를 입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천하무적 같은 악한 세력들도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악의 세력들 가지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져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가 용감하라고. 내가 왜 싸우려고 합니까? 진다니까요. 특히 요즘 보면은 이제 유튜브나 영화나 공포 영화 보면은 어떤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 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참 그걸 보면서요, 저는 뭐 보진 않고 유튜브에 이제 리뷰로 해가지고 짧게 했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다. 분별력 없이 보면은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귀신과 싸워 이기겠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한다니까요. 또 하나 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1차적인 사명이에요. 목표예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좀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그 1대1로 부딪히면 우리가 진다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아이언맨처럼 있죠. 예, 더 진화된 그런 슈트를 입고 어떻게 해요?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아이언맨이 없었죠. 바울 시대에는 기껏 해봐야 전쟁을 해봐야 군사 무기가 그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14에서 17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예, 방패가 뭘까요? 지금이야 방패가 크게 의미 없는 시대죠. 무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 시절 방패만 잘 활용해도 화살과 창은 막아낼 수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 방패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그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 방패가 무엇인가 하며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모든 것들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분별하도록 예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보다 말씀으로 막고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그리고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요 뭐라 하냐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의 소망이었고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바울이 정말 기도해 주기를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해 달라 꼭 간절히 부탁한 말입니다. 바울이 뭐요?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사.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이입니까? 예, 뛰어난 학식과 성경적인 안목, 영적인 체험, 그리고 깨달은 진리. 예,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강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예, 이게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되었다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1세대, 2세대, 지금 한 3세대쯤 되는데 1세대 어른들 중에 그렇게 뛰어나게 활약을 하지만 후에 나이가 들고 좀 안 좋게 끝나는 케이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약해요. 내가 썼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악한 영들의 어떤 시험이 옵니다.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더 신앙적으로 성숙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신앙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넘어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현재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바울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겁니까? 현재 나에게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죠.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이 왔지만 입을 열기도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이게 바울이 입을 열어 그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권력자들을 향해 담대히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바울이 생각지 못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서신서 남긴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게 또 성경이 되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런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겸손한 고백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현재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당연히 된 것은 맞고 내가 갇혀 있지만은 이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던 바울의 소원이었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셨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보면 실감이 안 나요. 바울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자기가 이만큼까지 자기 말이 이렇게 역사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복잡해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거나 뭐 경제 돌아가는 거나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나 뭐 이상 기온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